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페이지였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이사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는 주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다음에는 한동안은 그 가버나움의 집에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아마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12 제자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누가복음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지근 거리에서 섬기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주 그 귀중한 여인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그냥 인생이 그냥 끝이 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적 인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참 기가 막힌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생명이 되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못하고 그의 나머지 여생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늘 지근 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돌보고 제자들을 돌보고 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 좀 더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며 울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저 안식일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 새벽 되면 가장 첫 시간에 예수님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겠다고 향품을 가지고 그때 향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겠죠. 그걸 들고 새벽 미명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린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 여인이 이때 예수님을 지근 거리에서 도왔습니다. 그 외에 또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분봉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아주 회개망측한 인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구사인데, 청지기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청와대 비서관 정도 되는 분들이죠. 비서관. 어떤 경우에는 수석 비서관, 책임 비서관 정도에 됐던 이런 직책이 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요한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위 관료 집안, 고급 관료 집안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요한나라고 하는 그 부인이 또 이 자리에 합류를 해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돕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고위 관료 집안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여인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과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지근거리에서 도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거하는 그 일에 동력자로서 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여인들이 복음 전파 사업에 상상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아주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날 또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서니까 이제 제자들이 모여들고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몰려드니까 갈릴리 바다 언덕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특별히 강당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배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땅치 않았죠. 자연적인 그 지역이, 자연 환경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의 무대였던 거예요. 백성들을 이제 갈릴리 바다 언덕 따뜻한 양지 바른 곳으로 모읍니다. 그곳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조그만 배를 타시고 바다 위로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군중들 앞에 서서 군중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이러한 거예요. 봄이 되면은 농부가 밭을 갑니다. 그리고 거름을 넉넉하게 부은 다음에 씨를 뿌리죠. 아마도 가을에 넉넉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씨앗들을 뿌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늘 다반사로 매년 행하는 그런 연례 행사와 같은 거죠. 그런데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그 씨앗이 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뿌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옥토에 적당한 자리에 잘 뿌려지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옥토에 뿌려지는 씨가 많이 있겠지만 들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씨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새들은 항상 배가 고프죠. 씨앗이 있는가 없는가 늘 찾아다닙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도 파먹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니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무슨 횡재냐 그러면서 와서 그냥 다 쪼아 먹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농촌에서 흔하게 보는 일들이죠.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씨앗이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지는 경우예요. 옥토에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돌짝밭이니까 여러 가지 돌과 자갈과 조그마한 이 돌들이 뭐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 가운데 흙이 있으니까 흙의 양이 적은 거예요. 그 흙의 그 깊이도 뭐 없을 것이고. 그럴 때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씨앗의 경우는 일단 흙이 조금이지만 있기 때문에 싹이 나기는 납니다. 하지만 흙이 깊지 않잖아요. 흙이 많지 않잖아요. 돌로서 이제 막 전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하고 충분히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씨앗의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해가 올라서 날씨가 쨍쨍하게 내리쬐게 되면은 견디지 못하고 금세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버리는 것이죠.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는 아주 좋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운이 좋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그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가시떨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뭐 가시덩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덩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농촌에 가면은 그런 풀들이 있어요. 옥새풀 비슷하게 생겨서 막 덩굴처럼 막 자라는 이런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첫 번째 그 씨앗이 그 밑에는 흙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일단 싹이 트기는 싹이 틉니다. 그런데 그때 넝쿨이라고 하는 이 잡초도 같이 싹이 터요. 그런데 자라는 현상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씨앗은, 곡식의 씨앗은 자라는 것이 더디고 자칫하면 잘 죽어요. 반면에 이 잡초는 생명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 속도가 빠른지, 이거는 막 한 번 막 뻗어 오르기 시작할 것 같으면 정신없이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에서 움터는 그 작은 이 새싹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좀 심한 경우에는 그 씨앗이 그 작은 새싹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항상 막 파리하게 되어서 열매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돼요. 그래서 시들시들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 씨앗은 평생, 그러니까 일생 동안 시들시들 하다가 꽃 한 번 펴보지 못하고 시들시들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열매는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뭐 가장 복된 경우이죠. 잘 자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때 농부들은 그런 씨앗을 보며, 그런 싹을 보면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마 기쁨을 느낄 거예요. 특히 추수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그 농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될 것입니다. 1년 내에 수고하고 애썼던 이 일들의 보상을 그곳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래요. 이제 감 돌보려고 겨울부터 아마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를 다 주워서 한 곳에 모아서 불살 넣죠. 그리고 밭에 거름을 갖다 뿌리죠. 일일 거름도 뿌리고 또 하지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벌레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이 약을 치죠. 여러 번 약을 치게 됩니다. 그 약 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약을 몇 번에 걸쳐서 약을 칩니다. 또 한여름이 되면 뭐 잡초가 막 우거지면 그 잡초를 전부 다 쳐서 그냥 잘라내는 이 작업을 또 하게 되죠. 땀은 많이 나고 벌레들은 덤벼들고 모기는 그냥 괴롭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농부들은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단지 가을에 그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가을에 그런 추수가 충분히 된다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타난다면은 농부의 기쁨이 아주 클 겁니다.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 결실을 맛보는 것, 그 수확하는 그 기쁨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농부들도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농사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농촌 지역에서는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의 말씀 안에는 천국 복음과 관련한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는 들리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게 해주셨다는 게, 다시 말해서 누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누구는 이 말씀을 해주셔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석하다가는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께 친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내용 그냥 따라가 보기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비유의 말씀, 뭐를 비유로 했는지에 대한 이제 키워드에 관한 것, 이것부터 먼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씨는 뭐고 밭은 뭔가라는 거예요.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씨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씨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부는 우리 주님이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그 앞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씨를 그들에게, 청중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 밭은 뭐냐 하면은 듣는 자들의 마음 밭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 마음에 뿌리운다. 밭에 뿌린데 여기서는 밭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뿌렸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들의 마음밭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씨로 뿌리는데 그 듣는 청중들의 마음밭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뿌리는 이 씨앗의 대상이 된다. 밭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따라가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첫 번째 경우에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마귀가 와서 들은 자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부터 빼앗아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 그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참여해서 듣기는 듣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온다니까. 예배의 자리까지 온다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온다니까. 그리고 다 들어요. 그런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 감흥이 없어요. 깨닫는 것이 없어요. 마음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서면 그 모든 말씀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에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오기 전이나 온 이후나,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이후나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우는 마음이 닫혀 있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예요.
또 내 맞지 않아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에서부터 가슴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자기가 좀 다 그냥 쳐내버리는 거예요. 쳐내버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으면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는 백성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소용이 없는 거지. 말씀을 들어도 아무 효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아예 생명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예 이거는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불행한 경우이죠. 최고의 불행한 경우이죠.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건 돌짝밭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기쁨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요한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일부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돌짝밭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흙이 있잖아요. 그 흙에서 그 씨가 움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싹이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것처럼 보이고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아주 얄팍하다는 것이죠. 아주 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몰려오게 되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등을 돌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 이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핍박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럼 끝이 나는 것이죠.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참 가장 심각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천국 복음을 듣고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하고 상당 부분 비슷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의 깊이도 있어서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한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여기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짝밭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있잖아요. 근데 흙 가운데서 이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싹이 터올라서 어느 정도 잘 자란다니까요. 잘 자라. 말씀의 깊이도 어느 정도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고 충분히 구원받은 백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이런 자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되지 아니할 할 정도로 이런 분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충분히 알곡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밭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교회와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두 곳을 겸하여 섬기려고 덤벼듭니다. 항상 세상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곳을 모두 포기하지 못하고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삶의 환경에 가시덩굴이라고 하는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 믿음의 끝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같은 이 말씀, 같은 장면의 말씀을 전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변수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인데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세상적인 이 미혹의 요소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리, 그 다음에 일락, 이거라는 거예요. 먼저 이생의 염려는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같은 세속적인 이 걱정,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서서히 멀어져 가게 돼요. 신앙이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니까. 충분히 씨앗이 그냥 웅터서 새싹이 올라왔는데 이 가시덩풀이라고 하는 이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이 가시덩풀이 덮어버리면은 그러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냥 서서히 노랗게 그냥 말라가는 거예요. 노랗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두 번째, 재리가 나타나면은 또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재리라고 하는 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재테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에 대한 집착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될 것 같으면 이 하나님과 돈 겸하여 섬기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면 이는 끝장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할 것 같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떠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고통이 임하게 되죠. 삶이 괴로워지게 됩니다. 평안이 없게 됩니다. 항상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시받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을 받기가 쉬워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미혹 받기가 십상입니다. 쉽게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게 됩니다. 돈 벌게 해준다. 일확천금 누리게 해준다라는 이 말에 그냥 깜빡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경우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쏘가서 끌려가기가 아주 쉬운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속여서 그들을 미혹하면은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끌려가 버리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와 같은 이 이단에 끌려가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일락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락의 문제가 덩쿨이 되어서 그들 위에 덮어버리면은 또 이거는 숨을 쉬지 못하고 이제 노랗게 말라가는 것이죠. 일락의 문제는 이겁니다.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님 안에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즐기는 세상적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독약과 같은 것이죠.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쾌락을 추구한다면 경건한 삶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서서히 싫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이런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항상 책망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그리고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항상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말 자체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하고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우리는 일락을 추구하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렛에서 부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연락을 즐기다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새싹 위에 덮어버리게 될 것 같으면 말라 죽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부자와 같은 음부에 떨어지는 극한 이 책망 속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세상적 일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즐거움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건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 사탄이 주는 이 독약과 같은 이 쾌락에 자꾸 빠져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삶 자체를 아주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경건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따라서 이런 자들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성령께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시는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맛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영원한 열망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입니다. 신비한 현상. 경건한 삶을 살면은 정말 고리타분해 보이고 정말 세상 인간적 재미도 없고 아무 낙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죠. 사실은 그 반대라는. 세상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은 정말 즐겁고 기쁘고 황홀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죠. 그 반대. 세상 연락을 힘차게 누렸던 사람 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기 명대로 산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조기에 자기 생명을 종료하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유독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경우와 가시 떨기밭에 떨어진 씨의 경우입니다. 둘 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일정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아주 귀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시험이 오거나 환경의 변화가 오면 그 믿음이 무너진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 떨기밭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상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핍박이 오면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왜 믿음이 약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배신의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악의 시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좌파 정권에 의해서 이러한 시험을 조금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암폐렴 사태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을 떠난 자들이 상당수 있고 문을 닫는 교회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아주 작은 시험에도, 작은 핍박에도, 작은 위협에도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는 이야기죠.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성도들도 교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전무후무한 박해가 시작되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떻게 견딜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아주 그 여유가 있을 때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여러분들이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깊어 가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기겠지.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지금 그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마주치는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돌짝밭에 떨어진 경우에는 피팡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났을 때 못 견디고 주저앉는 사람들이지만 이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경우에는 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어떤 측면에 더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추구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미혹될 수 있고 거기에 같이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생의 염려 아닙니까? 그리고 재리 아닙니까? 돈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벌고 사는 그 욕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락 아닙니까?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세상 사람들은 늘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들과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이를 매일같이 더해 가십시오.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곳간에 쌓듯이 그냥 많이 쌓아 놓으십시오. 비상시를 대비해서 쌓아 놓으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 자들의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되는가 하는 점이죠.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보면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경우에 이렇게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그냥 한참 막 씨앗이 싹이 터서 올라오다가 망하는 경우에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지 않은 한만 못하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복해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약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행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또 다시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회조차 차단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영원한 세계하고 정말 점점 멀어지고 영원한 형벌과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로서 과연 어떤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귀 있는 자는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 덤풀도 아닌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